자, 말씀 요약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무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지만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본문 해설 방언의 역사 읽으세요. 시작.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은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방언은 기도 중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난 방언은 각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졌지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통해 사람을 하나로 묶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 교회의 최고 지향점은 뭐냐? 큰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만 모였어요. 1200명도 아니고 12,000명도 아니라 120명만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미랄로 쓰임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많이 모이도록 그렇게만 지향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숫자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요. 아멘. 요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특히 우리 합동교단은 더 심하죠. 우리 합동교단만이 아니라 장로교는 주로 다 그래요. 장로교는. 순복음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순복음도 그렇게 요즘은 옛날과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동적인 기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참 다행인 것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설립된 지가 20년 가차이 다가오지만은 변치 않고 달려왔어요. 기도하는 것 변치 않고 달려왔어요. 아멘. 우리 강수 집사님 그렇죠? 김걸 집사님 개척 멤버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도 집사님도. 홍영수 집사님은 더 멤버네. 우리 교회 첫 가정이 홍영수 집사님 가정인데 아이고 저기 야 변찮았죠?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매달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전진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한데 앞으로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도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기도의 능력이 확장이 돼야죠. 제발 우리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요.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회가 많이 있죠. 참 기도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요 주보 보고 도망간대요. 왜? 기도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까 봐가지고 이게 주보로 오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야, 이 교회는 아이고 온통 기도회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걸렸다가는 나 큰일 나겠다. 실제로 전도를 하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가면 붙잡힌다는 생각으로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못 가지요. 천국이 아무나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회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방언의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기도회가 어느 기도회일까? 저는 금요 폭풍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능력이 달라서가 아니라 금요 폭풍 기도회에 제일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제일 땀 흘려 기도하고 제일 간절히 기도하고 목이 터지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방언 은사 받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배정부 목사님 말씀하고 가셨지만은 기도에 나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빨리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발음을 빨리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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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발음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요 기도에 나와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도 나도 다 뜨겁게 기도하니까 할렐루야를 빨리 하다 보면은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도 터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방언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방언 기도는요,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너무나 필요한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깊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에 요즘 그 방언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새벽 기도에. 저부터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새벽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주 그냥 분위기가 뜨겁고요. 무르익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때까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유지하기를 바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 120명만 있어도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겁니다. 뭐 수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방언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 성구해석이에요. 5절 읽으세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점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을 지칭할 수 있고 성령 강림의 때를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유대인 중 다수가 바벨론에 의해 남쪽 유다가 멸망한 후 각국에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였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과연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디아스포라는 따라합시다. 흩어진 사람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흩어졌을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BC 586년, 9년 그 사이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 흩어지고 리비아로 흩어지고 오늘날의 요르단 그쪽 이쪽으로 흩어지고요. 또 시리아로 흩어지고 등등 저 터키까지 소아시아까지 더 나가서 노마제국까지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흩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흩어지기를 잘해. 예수님 죽이고 나서 또 로마제국 기도장군 침략해 들어와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지금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산 역사가 너무나 깊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지만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준수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 때 각 나라에서 주변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돼요?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불회가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됐죠. 그때 방언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방언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 특별히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방언이 뭐가 중요하냐?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바벨탑 한번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벨탑. 인간의 교만이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나라까지 탑 쌓아가지고 하늘나라 침략해가지고 하나님 무찌르고 우리가 신이 되어보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저 한강 옆에 있는 저 강남의 롯데빌딩이 몇 층이죠? 105층인가? 그래요? 100층 넘지요? 근데 그 롯데빌딩이 하늘나라에 닿았어요? 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늘나라까지 닿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침공하겠다고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아니 지금 롯데빌딩만이 아니라 우주선을 타고 한참을 날아 올라가도 하늘나라가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당시 인간들은 너무나 무지해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죽이고 우리가 신이 되어보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 인간들을 창조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건만 하나님을 배신해서 후대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 앞에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가지셔야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때까지는요 지구상의 인간의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무너지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 언어가 하나니까 그냥 모의를 잘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무찌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반역하고 우리가 신이 되어볼까? 그래서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신기한 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큰 열을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들이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요즘 같은 방언이 아니라 그 당시 여러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쓰는 각 나라 말이 이상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이때가 15개국 언어 이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방언하는데 우리 같으면 방언할 때 누가 알아들어요? 거의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때는요. 각 나라 15개 국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냥 제자들이 방언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이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럼 이걸 뭘 가리키냐? 이것은요.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영적인 바벨탑이 무너지니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그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말이 하나야 다. 기대하시라. 짠. 알겠죠? 영어 안 배워도 돼. 러시아어 안 배워도 돼. 중국어 안 배워야 돼요. 그냥 천국 가면은 그냥 한 가지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천당에는요, 지금 지구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어디를 가도 그냥 천국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각 나라의 말들이 하나가 통일되는 현상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신비하지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각 나라의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언어로 서로 대화하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어학 공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수월하고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은 언어의 통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언어의 통일이 바로 성령 역사로 그 당시 방언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15개 국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역사가 이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또 읽으세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소리는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였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제자들의 방언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여기에서 방언은 자신들의 언어로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성령의 의사인 방언은 아니다. 각 사람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데다가 또 배우지 못한 자들이면서도 그와 같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심히 놀란 것이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뛰어난 언어 구사력이 없는 무식한 자들로 여겨졌으므로 나다나엘도 빌립에게 갈릴리에 속한 동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모여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두 가지로 놀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지식인들이 아니었잖아요. 학자들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같이 어부들, 그렇죠? 또 하여튼 뭐 그 당시에 하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가방끈이 짧았어요. 속된 말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냐 이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거기 살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다른 나라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기만 하지만 예컨대 들어서 뭐 미국 교포 3세 뭐 4세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상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근데 거기 와가지고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언어 구사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나라 말로 하냐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나라 말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전혀. 근데 전혀 아닌데 그 각 나라 말도 15개 국가의 말인데 그게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15개 국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신기한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놀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왜 안 놀라세요 근데. 나만 놀란다고 자꾸 그러고. 놀라야지요. 그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러면 자신 있어요? 내가 미국 당해가지고 한국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했는데 그 사람도 영어로 알아들을까요? 예?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왜 안 놀래요? 놀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나라도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들 있잖아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요. 이분들은 한글도 몰라. 근데 방언할 때 가만히 들어오면요 영어를 하고 있어요. 영어를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영어인지도 몰라요. 그냥 방언만 할 뿐이지 그게 영어인가 뭐 몰라요 그걸. 그 들어오면요 영어를 하고요. 저도 들어봤어요. 영어 방언을. 할머니가 영어 방언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영어는커녕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할머니인데 지금도 그런 역사 있다니까요. 또 안 놀래네 또. 여러분 이게 아이고 생각에 참. 지금도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방언하는데 중국어 방언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중국어라고 있는 거예요. 중국어.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방언 역사가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합동교단의 총신대학원에서 교수님들은 되게 부정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나 빵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교단은 꼴통이죠, 꼴통. 쉽게 말하면. 말씀만 강조하고 기도 성령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은사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남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영어 방언도 하고 중국어 방언도 하고 하니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신학교 교수들이 성령 체험 못하니까 공부만 하느라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느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간증 코너 들어가 봤더니 그런 양반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폐결핵에서 임파선 폐결핵까지 이제 진정이 되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기도 올라가가지고 열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방언이 터졌는데 뭐냐면 중국어 방언을 했대요. 중국어 방언.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깨끗이 나아 있더라.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오늘날도 말이죠. 그런 신비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뭐냐? 남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영어, 중국어 한다고 그래가지고 뽐낼 것도 없고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방언 은사 받아놓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방언 은사가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자, 어쨌든 오순절 마가다나 빵의 방언은 오늘날에도 현존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불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우리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은 유대의 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지역은 과거 아스리인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열지파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이주시켰던 지역으로 가장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난 곳이었다. 그 후에도 느부갓네살 시대에 유다의 포로들로 말미암아 그 수는 더욱 증가되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의 지대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바벨론 제국에 BC 589년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메소포타미아와 그 인접 지역에 정착해 살던 유대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언급하였다. 유대는 유브라데 지역으로부터 이집트 변방 지역까지 확장되었던 유대인의 영토 곧 다윗 왕과 솔로몬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통치되었던 지역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당시의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다. 소아시아의 지방들에는 규모가 꽤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는 아시아와 갑바도기아의 중간에 위치한 로마의 행정구역이었다.
유대인들은 BC 6세기 초였부터 계속 애굽에 거주해 왔다. 예수 당시 애굽에는 유대인이 100만 명가량 살았는데 알렉산드리아의 5구역 중에 구역의 전 주민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 애굽의 톨레미 1세는 그의 왕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구레네에 정착시켰는데 그때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BC 2세기경에 로마에는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이 있었다.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란 곧 개종자로 말하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그들의 의식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유대인들과 교제를 누리도록 허용된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레데는 발칸반도의 동방의 섬이고 아라비아는 홍해에서 유브라데에 이르는 지역, 곧 시리아와 팔레스틴 동쪽 지방에 있는 나파티안 왕국을 가리킨다. 누가는 15개국에서 살던 유대인 또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을 일일이 열거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일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특별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을 말한다. 사도들은 성령이 부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사 이 큰 일을 깨닫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러한 이적은 이미 예수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으로 본절에 특별히 언급되어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다. 아멘. 자, 많이 읽느라고 고생하셨죠? 그러나 또 좋은 지식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성과 지성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특히 순복음교회는 영성만 강조하죠. 기도, 성령. 장로교는 또 지성만 강조해요. 오직 성경, 지식. 그런 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있게 잡힌 교회가 좋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구두로 입으로 이거 설명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 내용을 제가 말로 설명하면 30분 이상 걸려요. 근데 읽는 것으로 오히려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짧게. 그렇죠? 많이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싫어하지 말고 여러분 워낙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한글 잊어버려요.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짓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길게 썼지. 근데 길게 안 쓰면 안 돼요. 각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 이 지역이 어딘가 하는 지도를 스크린 한번 보세요. 자, 띄워봐요. 예. 자, 이거 보여요? 저기 가운데가 예루살렘이죠?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노란 것이 이제 육지죠, 육지. 그 다음에 이쪽 하얀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래서 예루살렘 밑으로는 애굽이죠.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곳. 이곳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가량 살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도.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리비아. 지금도 리비아 있잖아, 리비아. 그렇죠? 리비아에서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들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그레데 있고, 또 엘엘람, 메데가 있고, 또 바데, 메소포타미아, 밤빌리아, 저쪽은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 이쪽은 뭐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바데는 바로 지금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엘람은 지금의 이제 뭐냐? 요르단 지역, 요르단.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저 부르기아, 본도, 아시리다, 터키입니다. 이거 다. 여기 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고 있다가 6월절이나 오순절 이럴 때, 예, 자기 나라 와가지고, 고국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저기 그리스도 이제 헬라로 가는 곳인데, 예, 있고 또 나가면 이제 로마가 나와, 로마가 뭐냐면 지금의 발칸반도가 로마죠. 로마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가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오순절을 지켰죠. 이렇게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 방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번에도 몇 년 전에 영상 간증 한번 들은 적이,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분도요, 자기가 영어를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영어에 대한 지식을 주시더라, 이거. 영어에 대한 지식. 그래가지고 영어 학원 강사까지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시면 우리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요. 그 영어에서 뭐하게? 이미 다 나이 들고 그러는데. 학생도 아니고. 근데 학생들은 하나님이 영어에 대한 지식과 지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리핀에 오늘 김영성 선교사하면서 이제 통화했는데 1월 달에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어른도 마찬가지고 가서 영어로 전도하고 영어 찬양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안에 열심히 영어를 배워서 필리핀 사람들 전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은 그 홍현순 집사님이 한 2년 됐는가? 헌금을 한 지가 300 몇십만 원 했어요. 헌금을. 그래서 이제 왜 했냐면 필리핀 선교금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근데 마빈 목사님을 초청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초청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안 오는 게 낫대요, 한국에. 한국에 와서 잘 사는 거 보면은 안 돌아간대요. 여기서 그냥 목회 안 하고 눌러 앉아가지고 공장 다닐 수 있고 가서도 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성 선교사님이 절대 만류하더라고요. 여기 한 번씩 이렇게 겨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딱 생각이 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이번에 말이죠. 홍 집사님이 헌금한 것 때문에 필리핀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필리핀 가서 단기 선교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홍 집사님 그때 헌금한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명 정도, 제가 오늘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20명 정도 간다고 생각할 때에 홍현순 집사님 헌금한 액수가 거의 맞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숙박, 숙식 다 하려면은 한 사람 앞에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거기서 1시 비행기 타고 오면 여기 토요일 날이겠죠? 한 3만 원, 4만 원 들 것 같아요. 3만 원, 4만 원 한국 돈으로. 그러면 한 20명 이렇게 되면은 그 정도 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것도 보면 신경 갖고 하나님이 우리 필리핀 선교 기뻐하시는가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겨울에 가려고 그래요. 우리 박전 집사님도 이제 영어 또 잘하니까 또 통역도 해야 되고 전도도 이제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갈 수 있으면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요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큰일 나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보내지 말고 하여튼 그러나 또 가면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죠. 뭐 채워주시겠지. 아이고 나 저기 많이 간다고 하니까 안 가요. 이런 사람은 꼭 핑계야, 핑계. 많이 가도 가야지. 안 그래요? 심지를 뽑아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간다고 하니까 저는 안 갈 거예요. 가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그거. 근데요, 우리 저 중고등학생 청년들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필리핀 갈래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로 병아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해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천당 가기 힘들다니까, 어른 되면. 진짜 천국 가기 힘들어요, 어른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예. 재밌는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또, 우리가 영어로 또 선교하는데, 영어의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가 영어 공부해왔자, 영어 회화도 공부하고, 토요일날 영어 찬양도 하고, 영어 기대도 하고,
또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 세운 것도 영어권이잖아요. 그게 맞춘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전도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교회 세운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놀래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신기한 얘기에도 졸고 있어요. 아유, 알아서 하시기 바라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기를 바라요. 자, 12, 13절 또 이제 마지막 읽으세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의혹하여라는 말은 완전히 당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디아프레오의 미완료형으로 신약 성경에서 누가만 사용한 독특한 용어다. 이 동사의 시제가 암시하듯이 그들은 계속해서 놀라고 당황했음을 알 수 있다. 모여든 무리들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의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보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조롱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음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을 사람들도 상당히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울이 아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주제로 전도하는 것을 듣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자연인은 저들의 무지와 수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사실을 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리는 법이다. 아멘. 자,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하면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쳤네. 저게 무슨 말이야.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신학자들, 목사들까지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무지한 결과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 합동교단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 합동교단 교인 260만 명,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제일 보수적인 교단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수는 말이죠. 막 조롱하면서 저기 미쳤다 미쳤어. 술 먹고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조롱하고 이런 사람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그거 아셔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목회자들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방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교단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방언 다 인정해요. 기도 강조하고 다 그래요. 학교에서만 그렇게 배울 뿐이지. 우리 합동교단도 뜨거운 게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면은 남침례교단이라고 하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침례교회가 제일 크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크지만은 미국은 침례교회가 큽니다. 미국의 침례교회는 교인들이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남침례교단에서 방언을 금지했어요. 방언을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 떨어뜨렸어요. 안 보냈다 이거예요.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방언을 금지하고 방언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은 뭐냐면 선교의 활동이 약화되고 또 선교 열매가 줄어들고 선교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남침례 교단에서 보니까 결국 그래서 한참 뒤에 남침례 교단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방언해도 좋다.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라. 이래가지고 한때 방언을 금지했다가 다시 방언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교단이 그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미국 교단이. 우리 합동교단도 한때는 이게 또 강렬했었어요. 방언 금지.
근데 지금은 합동교단도 많이 완화된 거예요. 옛날에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요, 방언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막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점점 방언의 역사가 강화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만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도 방언하는 교회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방언이 말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막 방언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팽창되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교단의 선교사들이 또 선결매를 또 많이 맺는 거예요. 선결매를. 그러니까 남침매교에서는 자꾸 자기들은 선결매가 맺어지지 않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방언을 못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못하게 하니까 그런가 이제 해가지고 정책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방언을 강조하라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참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고무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교나 침례교나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강조해야 합니다. 방언 역사를 강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요, 여러분 아직 방언 은사 받지 못한 분들은 방언을 영원히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의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방언을 장려하고 기도를 장려하는 교회니까 그만큼 방언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교회니까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수예배이 끝나고서도 막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도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방언이 터지게 되고 개인적으로 내가 방언 기도할 때 기도의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고 사모하시기 바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